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귀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성령의 단비를 사모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채우시는 은혜를 갈망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를 믿고 거기에 휩쓸려 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찾을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 나라 사역의 중대한 국면이 전환되는 오늘 본문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식탁 자리에서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미랄같이 누룩같이 작지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는 전진하며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혼자 사실 진두지휘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는 그 사역 가운데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 곁에서 보조하며 마치 의대생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 6년의 과정을 공부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기간을 밟았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인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감으로 인해 그동안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이 중단되는 것입니까? 아마 제자들은 불안했고 두려웠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로 올 수 없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나는 이제 갈 것이다 라고 하실 때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왜요? 제자들은 자신의 배와 자신의 생업과 가족들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동역했는데 이제 무언가 예루살렘에서 열매가 맺힐 것 같은데 갑자기 중단되는 듯한 뉘앙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동안 해왔던 이 3년의 시간이 스톱되는 것인가?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주인공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부터 누구로요? 너희들에게로.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이전에 행했던 하나님 나라 사역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알려줍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만 사역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시아로 유럽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주인공을 바꾸면서 하나의 중요한 전제를 내걸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시작되고 있고 너희들을 통해서도 확장되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려면 이 이야기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기도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출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 사역은 예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이어지는 것이고, 제자들로 이어진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중단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이야기는 면면이 흘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근길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으로 지금도 초대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어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초대장을 오늘 12절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1년, 2년 지나면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희미해지고 있고 우리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노출되어 살아가면서 저 또한 그렇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주식 이야기, 요즘은 6만 불이 넘은 비트코인 이야기, 이런 수많은 세상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커집니다. 그럼 나도 얼른 아파트를 하나 사야 될까? 주식을 더 모아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꽉 차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하나님 나라 사역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그 바톤이 이어진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사역하고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진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작고 겨자씨 같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우리의 일상과 직장과 가정과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우리는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비전을 불어 놓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3년 동안 할 만큼 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아기로 오셨고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머리 둘 곳 없이 사역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습니까? 이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나는 할 만큼 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나는 안식하겠다. 이제 너희들이 대신 사역하거라.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서 예수님의 사역에 다른 사역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중보자가 되기로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가운데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듣고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는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3절에 14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그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합니다. 젊을 때, 건강할 때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경제생활을 할 때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도 세해지고 또 경제적인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교회와 성도와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중보하시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그리고 밤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중보 기도로 여전히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 사역의 은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날에 오기 전까지는 포도주를 다시 입에 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태도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쯤 했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좀 쉬어야겠다라고 우리의 사역을 멈추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초대하셨고 쉬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중보자 역할을 오늘 하신다라고 두 번에 거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제자들의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주님은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새로운 국면 전환은 이전에는 성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더불어 하나님 나라 일을 했다면 이 사건 이후로 오순절 이후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잠깐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요? 첫 번째는 중보자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 가야지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보혜사가 가지고 있는 뜻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돕는 이라는 뜻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심으로 인해 제자들은 불안할 것이고 우리가 과연 예수님처럼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는 가운데 용기를 잃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담대히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행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웃으며 자신을 돌을 치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돕는 성령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8절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진짜 이야기로 믿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려고 너희들이 헌신할 때 내가 너희들을 결코 세상에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돕는 이로서. 실제로 성령 하나님은 12제자를 도우셨고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 제자들이 담대히 순교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 이 보혜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단어의 의미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세상 이야기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누가 우리를 위로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수없이 돌로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잘 자지 못하였고 병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쉬지 못하였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면서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를 친히 위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저희 교구에 2분이나 지난 주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발목이 지금 다쳐서 입원 중에 계신 성도님 계십니다. 이런저런 사고, 자녀들의 문제, 우리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터집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혼자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 초등부 교사 중에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남편이 교회 다니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믿음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홀로 버티는 우리 선생님을 보면서 저는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분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안에서 그와 함께 더불어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진짜라고 믿고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작정할 때 눈물이 마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혜사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단어의 의미는 변호자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변호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서 너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가 어떻게 교회에 나가서 권사로, 장로로, 직분자로 예배 드릴 수 있니? 계속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고발하고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지게 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복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성령님을 잊고 간과하며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붙잡고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가 세상 이야기에 함몰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